내 맘에 큰 고통이 맑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네. 좁은 이 길, 저 외로 향한 그 길, 영원한 집에 속히 가리라. 그날까지 내 마음 노래하며 끝까지 내 기쁨 지키리. 그날까지 저 천국 바라보리. 날 부르실 그날까지. 예, 오늘 주의 큰 날이 가까이 이르렀도다 합니다. 제가 어제 처음으로 내가 유튜브 올리면서 찬송가도 같이 올렸는데 깨끗거리는 소리를 올려가지고 민폐가 안 될지 모르겠네. 예. 오늘은 주의 큰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라는 구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이곳에서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분들이라면 이런 말씀을 볼 때 그 핵심 오해를 딱 짚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핵심 오해를 잡아낸다는 말이 뭐냐면 어떤 구절에서 뭐 학교 공부하는 것과 똑같아요. 키워드를 딱 잡아야 돼. 키워드를. 여기서 같으면 이제 주의 날, 주의 큰 날, 큰 날이가 큰 날, 이 큰 날이 뭘까요? 큰 날에 대해서 딱 잡든지 주의 날에 대해서 딱 잡든지 이렇게 키워드를 딱 잡아내서 이게 관련된 구절들을 쫙 공부하는 겁니다. 구약의 대언자들은 심내녀이나 우리 주님과 사도들처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뭐 이런 식의 설교는 안 했습니다. 그렇죠? 스바냐도 주의 날이, 주의 큰 날이 가까이 이르렀느니라, 가까이 있느니라 이 말을 했지만 뭐 이사야나 아모스, 요엘 다 주의 뭐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는 안 왔단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고 또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하늘의 왕국이나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시던 주님과 제자들이 곧 또 이 반대로 뭐 주의 날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지는 않으셨어요. 신약에서. 그렇죠? 그렇게 했으면 연결이 탁탁 될 텐데 회개하라, 주의 날이 가까이 왔느니라 뭐 어때요? 근데 그건 아니었던 거죠. 자, 가까이 왔다던 왕국에 대해서는 주님과 제자들이 말씀 선포하다가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있다 이렇게 하다가 언제부턴가 일체의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시고 대신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제부터? 예를 들어 마태복음 여러분 읽다가 오면 10장까지 하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이 나오다가 10장에서 딱 멈추고 11장부터는 안 나와요. 아예 11장, 12장, 13장, 20장까지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 뒤로 28장까지 가도 안 나온다고. 갑자기 왜 말씀이 계속 선포하면 죽을 때까지 난 하늘 왕국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할 것 같은데 안 그렇다고. 그렇죠? 마가복음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그런 적이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하늘 왕국이 가까이 온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좀 전까지면 또 하늘 왕국이 가까이 있느니라, 뭐 하늘 왕국이 가까이 있느니라 했다가 갑자기 웬 뜬금없이 완전히 다른 말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볼 때 하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는 줄 아느니라. 지금까지 그 전에 했던 말은 뭐예요? 응? 뭔가 완전히 좀 갭이 확 생긴 거죠. 이건 뭔 미래 이야기처럼 하잖아요.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하늘의 왕국 가까이 왔느니라, 하늘의 왕국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 자기 입으로. 그랬다가 그런 적이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걸 볼 때에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온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셨어요. 그럼 여자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선포한 건 뭐야? 응? 좀 이상하죠? 가까이 왔던 왕국이 뭐가 된 거죠? 예, 연기가 된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걸 볼 때에 하니까 먼 미래로 다 연기가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내 요한의 선포나 우리 주님과 사도들의 선포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왕을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왔다는 왕국은 이제부터 딱 스탑이 되고 더 이상 선포가 되지 않았고, 왕국은 언제 온다고요? 주님께서 징조를 쫙 말씀해 주시면서 이런 일이 올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너희가 이제 알게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주님은 왕국 오기 전에 이 말 표적들을 말해 주심으로써 왕국은 곧 서는 것이 아니다.
가까이 왔다고 했다가 이제 곧서는 가까이 온 게 아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사도행전의 사도들 역시 왕국이 곧 온다든지 왕국이 가까이 있다는 식의 선포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대언자들은 주의 날, 주의 큰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고 선포했습니다. 몇천 년 후에 있을 일들을 말하는데 가까이 이르렀도다. 뭐 가까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주의 오심이 더디다 느리다고 불평하다가 주님 안 오시나 보다. 뭐 주님 오심이란 건 아예 없다고 부정해버리기도 합니다. 요즘 가톨릭 사제들은 이 로마 바티칸의 공식적인 교리입니다. 바티칸이 선포하면 교리가 되는데 가톨릭에 주님은 다시 오시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게 작년인데 2014년 4월 18일 바티칸에서 하나님의 독생자신 예수님은 결코 재림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조르지오 살바도르 추경이 이제 바티칸 대변인이거든요. 이제 청와대심 백악관 대변인처럼 이 교황청 대변인이 바티칸이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기다린 것은 1981주년을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1981주년을 맞는 2014년이 마지막이다. 2015년부터 안 기다린다 이거죠. 끝이다. 이제까지 이제 예수 재림 신앙을 우리는 포기한다 이거 말이죠. 아무래도 예수님은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 긴 시간이 흘렀다. 예수님은 아마 다른 어딘가에서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일 하시기 위해서 전념하고 계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성경에 있는 말은 예수님 오신다 한 말은 뭐냐 했더니 아마 예수님께서 와인을 마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해명하면서 이루어지지 않는 예수님의 약속을 옹호했고 이 대변인 살바도르 추기경은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은 강점인 동시에 약점이었다. 우리가 술에 취해서 한 약속을 지킬 수 없듯이 예수님도 마찬가지다. 이걸 해명이라고 내놨습니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능력으로 너무 많이 술을 만들어가지고 드셔서 그런 말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 약속은 술에 취해서 한 말이란 겁니다. 이게 가톨릭 교회의 재림에 대한 이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면 그 집을 가톨릭 큰 집으로 두는 교회들은 어떻겠어요? 많이들이 주의 오심과 부활과 지상 통치나 영원 세계 등이 문자적으로 사실이 아닐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자적으로 물리적으로 사실일 것이다 이렇게 믿는 걸 뭐라고 하죠? 근본주의라 그러고 엄청나게 욕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누가? 같은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잖아요. 주님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시편 90편 4절에 주의 눈앞에서는 천년이 단지 지나간 어제와 같으며 밤에 한 경전과 같나이다 이랬습니다. 주의 큰 날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에 있습니다. 사람이 예기치 못한 시각에 밤에 도둑같이 맙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압니다. 밤에 도둑같이 데살로니가서 5장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루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했습니다. 이 소선지서의 핵심 주제가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은 주일이 아닙니다. 여러분한테 물어봅시다. 주일이 뭐죠? 주일. 일요일이 주일인가요? 흔히 주일이라고 할 때 주일이 언제입니까?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입니다. 주일할 때 주는 7일을 말하는 겁니다. 주일하면 주일하면 7일이고 주말 하면 토요일 일요일이에요. 주일은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입니다. 우리가 주일 집회, 주일 설교라고 할 때 주일은 일요일을 가리키는 말로 통용하지만 사실은 오용하고 있는 겁니다. 일요일은 주일이 아니고 주의 첫날입니다. 주님의 첫날이 아니라 한 주의 첫째 날, 주의 첫날입니다. 성경에는 요일이 없습니다.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일의 날 이렇게 나온 거죠. first, second, third 이렇게 나온 거지 요일이 없어요. 우리가 요일이라고 부르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요일을 부르는데 이 요일은 성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고대 바벨론에서 유래를 했고 앵글로 색슨족이 사용하는 영어 이름입니다. 일요일은 Day of Sun에서 유래를 했고 태양에게 바쳐진 날이고 이제 월요일은 Day of Moon에서 이제 달에게 화요일은 전쟁의 신인 그 티일에서 유래한 말이고요. 수요일은 폭풍의 신인 우딘에서 유래해서 웬지데이가 된 거고 목요일은 이제 벼락의 신 도우루에서 나오는 거죠. 북유럽 신인데 도우루에서 나와서 목요일 된 것이고 금요일은 이제 사랑의 신인 프리아 토요일은 로마의 농신은 세이턴 농신대 할 때 그 세이턴에서 나온 말입니다. 로마의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면서 7일 체계를 완전히 로마의 공식적인 이 법으로 정하고 일요일을 주의 첫째 날로 잡아라 이렇게 이제 기준을 잡아줬죠. 시저가 정한 율리우스력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첫날을 휴일로 선포한 겁니다. 주의 첫째 날이 되는 겁니다. 그게 주의 첫째 날이 되고
이 주일이란 말은 주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일요일이 아니란 말을 지금 제가 길게 한 겁니다. 크리스천들이 주일을 주의 날이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 1장 10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을 때에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뭔가를 들었다는 거예요. 주의 날에 들었다. 이 주의 날이 일요일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게 주일 아니겠느냐. 주의 날에 들었다 했으니까. 사도 요한은 주의 날에 성령님 안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 날이 주의 첫날이 아닐까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 안식교도들은 주의 날은 안식일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뭐 서로 자기 입장에 맞춰서 둘 다 헛소리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주의 날은 대환란의 날입니다. 소선지서에서 대언자들이 반복해서 선포한 바로 그 날이 주의 날이고 요한은 지금 시간적 공간적으로 이동을 한 겁니다. 주의 날로. AD 96년경에 요한이 시공간적으로 2000년 이상으로 타임머신 타고 가듯이 순간이동을 한 거죠. 주의 날에 주님을 본 겁니다. 주의 날은 복된 날이 아닙니다. 주의 날은 울부짖어야 할 날이고 이사야 13장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 13장 6절 9절 13절 주의 날이 뭔지가 성경이 그대로 나오니까 뭐 해석할 필요도 사실 없는 거죠. 이사야 13장 6절 너희는 울부짖으라 주의 날이 가까우니라 그 날이 전능자에서 나온 파멸같이 이르리니 일요일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단위 천년왕국도 아니겠죠? 너희는 울부짖으라 주의 날이 가까우니라 그 날이 주의 날이 전능자에서 나온 파멸같이 이르리니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9절 보라 주의 날 곧 진노와 맹렬한 분노로 인한 잔혹한 날이 이르러 그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분께서 그 땅의 죄인들을 그곳에서 끄집어내 멸하시리니 이게 주의 날이죠. 이게 대환란의 날이란 말이죠. 주의 날은 파멸한 날이고 진노와 맹렬한 분노로 멸하시는 날입니다. 주의 날은 무슨 날? 잔혹한 날입니다. 예. 잔혹한 날이라고 이런 겁니다. 13절 그러므로 내가 만군의 주의 진노 가운데서 그의 맹렬한 분노의 날에 하늘들을 흔들며 땅을 제자리에서 옮기리니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거죠. 다 대환란에 관한 이야기죠. 주의 날은 그분의 맹렬한 분노의 날이고 예. 우린 주의 날이 어떤 날인지 뭐 이미 여러 차례 증언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충분히 알 것 같습니다. 주의 날이 주일이니 주의 첫날이니 안식일이니 이런 논쟁은 성경에도 없거니와 하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의 헛소리입니다. 헛되고 무익한 논쟁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읽고 그대로 믿고 이해하면 됩니다. 안식교도들을 비롯한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을 그들은 다 이 주의 날을 자꾸 안식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안식일 준수를 강조를 하고 또 크리스천들은 자꾸 일요일이라 그러면서 주일 예배를 강조를 하고 둘 다 상관없는 이야기들이다 이 말입니다. 주의 날은 그런 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에스겔 30장으로 갑니다. 3절 에스겔 3장 3절 예, 다음에 요엘서 2장 1절 뒤로 에스겔서로 가서 30장 3절 성경 말씀이란 게 뭐 성경 해석이란 게 뭐 따로 하는 게 없어요. 그냥 말씀 보면 돼요. 에스겔 30장 3절 이는 그 날이 가깝기 때문이니 곧 주의 날이 가깝기 때문이라. 그 날이 주의 날이죠. 그것은 주의 날은 뭐냐? 구름 낀 날이요 이교도들의 때가 되리로다. 구름 낀 날 이교도들의 때 이랬죠. 대언자 에스겔은 주의 날이 가깝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주의 날은 구름 낀 날이고 이교도들의 때입니다. 요엘서 2장 1절 뒤로 갑니다. 요엘서 2장 1절 호세아 다음에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2장 1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내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내어 그 땅의 모든 거주민들이 떨게 하라. 주의 날이 이르느니라. 그 날이 매우 가까우니 내 거룩한 산에서 시온에서 시온산이죠. 대언자들의 선포는 하나같이 그 날이 매우 가까우니 이 말씀입니다. 우린 신약에서 하늘의 왕국이 가까우니라 하나의 왕국이 가까우니라 이런 말씀을 듣지만 어떤 사도들에게서도 주의 날이 가깝다는 증언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 크리스천들은 주의 날과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에다가 자꾸 주의 날 이야기하는 것은 다 쓸데없는 소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부의 몸된 교회는 주의 날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뭐와 관련이 있죠? 크리스천들과 관련된 날은 뭐죠? 예,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Day of Christ. 그리스도의 날이다 말이죠. 자, 요엘서 2장 11절에 주께서 자신의 군대 앞에서 친히 목소리를 내시로다. 자신의 군대 앞에서 친히 목소리를 내시로다. 주님이 전쟁의 대장이죠. 예, 주님이 친히 군대를 데리고 오신 겁니다. 그분의 진영은 심히 크며 자신의 말씀을 집행하시는 이는 강하시도다. 주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려우니 누가 그 날을 견디리요. 견디지 못한다. 대환란이란 말이죠.
주의 날이 주님의 진영, 즉 주님의 군대가 전쟁을 하는 날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전쟁이 아니라 하늘에서 직접 군대를 데리고 오는 천사들과 성도들 직접 데리고 오는 문자 그대로의 전쟁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말씀을 집행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 듣고 하는 이 모든 말씀을 한다고 문자 그대로 집행을 하시는 날이에요. 집행하시는 날. 그렇죠? 우리는 지금 미리 기록된 역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한 글자도 떨어뜨리지 않는다고. 그리고 그걸 다 집행을 하십니다. 이건 상징도 비유도 아닙니다. 이건 리터럴한 겁니다. 리터럴한 겁니다. 자, 다시 그럼 스바냐 같은 본문 1장 10절 본문을 보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물고기 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둘째 문에서는 울부짖는 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크게 무너지는 소리가 있으리로다. 좋은 소리가 아니죠. 무슨 소리가 나는데 울부짖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 울부짖는 소리, 무너지는 소리니까 뭔가 재앙이 터진 거죠. 그날에란 말은 지금까지 말한 주의 날입니다.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무너지는 날입니다. 물고기 문은 예루살렘 성문 12개의 문 중에서 느헤미야에 잘 나옵니다. 12개의 문 중에서 북쪽에 있는 성문인데 지금 현재 예루살렘 만약에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다메섹 문이라고 적혀있는 그게 이 피시 게이트입니다. 그게 이 물고기 문인데 두로나 갈릴리 등지의 상인들이 생선을 팔기 위해서 출입한 갈릴리가 위죠. 위에서 내려오니까 북쪽 문으로 다녀오는 거죠. 거기에 생선을 가지고 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피시 게이트가 된 이름이 피시 게이트가 된 겁니다. 예. 상인들이 생선을 팔기 위해서 출입한 데서 붙여진 이름이고 예루살렘 성문의 이름은 이제 12개가 이제 우리 느헤미야에서 공부했지만 영적 진리와 세대적 진리가 잘 포함된 이름들입니다. 이 둘째 문이라면 양문일 겁니다. 십게이트죠. 이곳이 갈보리 언덕이 있는 곳입니다. 성문 밖에서 예수님이 십자에 처형된 것이 바로 여길 간 거죠. 사람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이곳에서 난다는 것은 아주 흥미로운 일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사람들은 업으로 삼으셨고 백성들을 양떼로 불렀기 때문입니다. 작은 산들에서 크게 무너진 소리가 있으리라. 이것은 큰 지진으로 인한 겁니다. 11절 이제 말씀을 보면서 잘 읽히죠. 무슨 말인지 그냥 읽히죠. 막대서 거주민들아 너희는 울부짖으라. 장사하는 모든 백성이 패망하였고 오늘 나르는 모든 자들이 끊어졌도다 했습니다. 지금은 상공업하는 사람들이 다 이제 주류주, 옛날에 농업이었지만 지금 상공업하는 사람들이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제일인데 11절에 따르면 이제 상인들이 다 망하는 거죠. 오히려 농부가 되는 게 낫죠. 막데스는 예루살렘의 한 지역 이름입니다. LA다면 LA 북쪽 있고 남쪽 있고 그렇죠. LA가 좀 큰 도시니까 마찬가지로 예루살렘도 아주 큰 도시입니다. 막데스는 그 지역 이름입니다. 예루살렘 한 지역 이름인데 예루살렘의 큰 성읍에서 한쪽 지역 이름이 막데스고 주로 여기 이제 주 거주민들이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상인들이었습니다. 주로 여기가 주 거주민들이 상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막데스 거주민들 하면 거기는 상인들이 많은 곳이다 이 말이죠. 근데 막데스라는 이름이 뜻이 죽음의 무더기란 뜻입니다. 너희는 울부짖으라 한 것은 이들이 모두 망하기 때문입니다. 대환란 때 경제는 완전히 붕괴됩니다. 자연재해로 인해서 1데나리온의 밀 한 대 또는 보리 석대가 팔리는 그런 시대고 노동자 하루 품삯으로 밀 한 대 사기가 어려운 시절이죠. 이런 가운데 적글소는 경제를 다시 일으키려 할 겁니다. 그래서 큰 바빌론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가 재편이 되는데 거기에는 가장 큰 시장이 큰 바빌론이 가장 큰 시장이 되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계시록 18장이 바로 상업적인 바빌론이 나오죠. 그레이트 시티가 나옵니다. 상업적 바빌론인데 땅의 모든 상인들이 이 큰 바빌론이 무너질 때 울부짖죠. 장사는 모든 백성이 패망했고 오늘 나라는 모든 자리 끊어졌도다. 이 말은 문자 그대로 사실입니다. 장사 잘한 유대인들이란 말은 대환란 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스바냐 1장 12절 그때 내가 등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뒤져서 이 말이 search예요. 찾는다는 겁니다. 자기의 술찌꺼기 위에 자리를 잡고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주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려 하는 사람들을 바라리니 예루살렘에서 사람들 찾아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 이 말은 뭐죠? 주님은 그냥 종교적으로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이지 실제 존재하는 인격적인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단 말이죠. 그 말 아시겠어요? 옛날에 예를 들어서 말이죠. 저희 집안에서도 제사를 지내면 저희 큰어머니 큰집에서 가서 제사를 지내면 큰어머니는 조상신을 믿어요. 실제 존재를 믿어. 그 제사 지낼 때 왔다 갔다 한다고 믿어. 근데 며느리는 귀신이 어디 있고 조상신이 어디 있는데 다 우리가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지 이렇게 믿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지 아주 상을 차려도 이건 다 우리 먹자고 하는 일이지 뭐 조상신이 뭐가 있고 그런 게 뭐가 있냐 말이죠.
이게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만약 뭐 하면 그게 있다고 믿어서 믿는 사람이 있고 그냥 전통이고 관습이니까 그냥 하는 거지. 그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불교를 믿으면 이 부처들 이 중들도 그래요. 부처가 어디 있냐 그래요. 중들이. 중들은 부처의 존재 안 믿, 대부분 부처 존재 안 믿습니다. 응? 무식한 민중들이란 믿지. 그냥 그래서 있다고 하면 사람이 좋으니까 그냥 사람들한테 그냥 좋다고 하는 말이지. 그걸 아직도 미신적으로 믿는 놈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아주 저속한 거예요. 응? 불교도 좀 이상할까? 불교는 신이 없는 존재입니다. 신이 없는 게 불교예요. 그럼 있으면 말이 안 된다고. 근데 유대교에서 유대인들도 유대교를 믿는데 이건 후천냐고 우리가 유대교를 믿어보내 걸지 하나님 있기는 뭐가 있냐고 그냥 우리가 그냥 후천을 믿어온 거고 그냥 관습이니까 하는 일이지 하나님 무슨 복을 주고 저주를 주냐 말이지. 그런 건 아예 사람들이 그게 믿고 싶은 거지. 그런 거 없다고. 다 우리 하기 나름이라고. 그게 종교예요. 그 종교의 순기능이 뭐죠? 그렇게 실제 있었어가 아니라 그렇게 있다고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좀 낫지 않느냐 이거죠. 그 하나님이 다 예루살렘 보니까 예루살렘에 지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다 그렇게 믿더라는 거죠. 그놈들 다 조진다 이 말이에요. 지금 12절이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 등불을 가지고 후식을 하시는데 예루살렘을 찾는 수식을 한다요. 누군가를 찾는 거죠. 에스겔에는 예루살렘 가운데 의인들을 찾아서 그들의 이마에 표를 찍습니다. 왜? 워낙 적어요.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성경 기록대로 행하신 걸 믿는 사람이 너무 적어서 그냥 그들의 이마에 그냥 표를 찍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스바냐에서는 그게 아니고 의인들이 아니라 이 술찌꺼기 위에 자리 잡고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주께서는 복도 내리지 않으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그냥 우리가 신앙의 대상으로 존재하는 사람이 신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 실제 존재하는 존재 아니다. 이런 거예요. 이런 사람을 찾아서 벌하시겠다 이거예요. 잘 보십시오. 주님이 없다고 아예 주님이 없다고 믿는 무신론자들이 있고 또는 주님이 있다. 종교는 필요하다고 하지만 주님이 계셔도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이 있고 사실 주님은 계시긴 하시지만 우리의 일상생활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있으나 마나 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그냥 우상들 중에 하나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에 관여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뭔가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게 종교예요. 종교의 힘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실존하는 하나님의 힘이라든가 지혜라든가 권능이라든가 사역이 아니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뭐예요? 그걸 믿는 사람들의 힘이라고. 그게 종교의 힘이에요. 여러분 무슬림들이 보면 엄청나죠? 그럼 여러분이 알라 힘이 대단하다고 믿어요? 무슬림을 믿는 그놈들의 힘이 대단하다고 믿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한 번도 알라 힘이 대단한 생각이 없어요. 그렇게 믿는 그들의 힘이 대단하죠. 응?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라를 욕하면 걔들이 완전히 또 암살단을 파견한다고.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욕해도 누가 암살단 파송 안 하죠? 왜 파송 안 하죠? 걔들 만약 내가 마호메트를 막 욕하면 말이죠. 날 죽이러 누구 파송할 겁니다. 그게 그들은 성전이야. 그 영웅적인 행위라고요. 내가 막 유튜브에 예를 들어서 막 알라는 미친놈이다, 뭐 알라는 저주받은 자다, 뭐 이런 말 하면은 진짜 무슬림들 조심해야 돼. 그날부터. 맞죠? 걔들 하는 말이 우리 그런 놈을 용서를 안 하고 처단한다 그래요. 지구 끝까지 찾아서 처단한다 그러고 자랑한다고. 왜 처단해야 되죠? 알라가 힘이 없으니까 지들이 해야 된다고. 알라는 그런 힘이 없어요. 우린 처단 안 해요. 하나님 언젠가 다 처단하고 보호하시니까 내가 할 일이 없어. 할 필요도 없고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 너희들이야 뭐 너희들이 알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런 거 안 한다고요. 안 해야 된다고 해. 개념이 전혀 다른 겁니다. 종교의 힘이라는 것은 말이죠. 그들이 말하는 믿는 믿는 그들의 그 존재의 힘이 아니라 그 자신들의 힘이에요. 그래서 종교가 무섭다 그러죠. 그 뭐냐 미친놈들이다 이 말 이런 뜻이다 사실은 그 뜻이. 응? 사상이 무섭다 종교가 무섭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크리스천들에는 그런 게 없어요. 응? 예수 미치는데 그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무섭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 안 무섭죠? 무섭던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무서워요? 안 무섭지. 안 무서울 겁니다. 올해는 그 사람이 무서울 리가 없어요. 응? 크리스천들 중에서 기도한다고 무슨 변화가 있느냐, 뭐 성경 공부한다고 뭔 일이 있겠느냐 이런 헛소리를 자연스럽게 하는 이들이 제법 많은데 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이 이제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그래 표를 얻으니까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신성모독하는 말 아주 자주 했는데 이제 목사들 앞에도 그런 말 했어요. 그래 우리가 크리스천 기독교를 믿는다고 미국 경제가 좋아지느냐 미국 국방이 좋아지느냐 뭐 군사합의가 어떻게 되느냐 기독교가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런 막 헛소리를 해댄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목사들이 아무 말을 못해요. 응?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말이에요. 미국에 어떤 유익이 있느냐 엄청난 유익이 있죠. 응? 예를 들어서 이 마약에 대해서 이제 마약을 건절하겠다고 아니면 이 미국의 무슨 범죄를 청소년 범죄를 건절하겠다고 몇십억 달러 몇백억 달러 1년 써도 말이죠 건절이 되는 게 점점 늘어납니다. 그러나 사실 기독교 교육이 확산되면 말이죠 그거 확 줄어듭니다. 응? 그 몇십억 달러 몇백억 달러 종료 정도가 아니라 그게 확 줄어들어요 범죄율이. 응? 예를 들어 수업 시간에 교실마다 10개명만 걸어놔도 범죄율 반 이상 줄죠. 청소년 범죄율이. 응? 확 줄어들어요. 교회가 제대로 이 설교만 제대로 해도 그런 문제가 확 준단 말이죠. 그게 얼마나 큰 힘인 줄 모르는 거죠. 응? 사람들이 평생에 살아가야 될 이 어떤 영적 도덕적 품성을 갖는다는 것은 이 국가적으로 볼 때 총치술에서 그 경제적 비용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응? 범죄자 생겨서 그거에 대한 비용하고 그게 아닌가 하고는 완전히 전혀 다른 이야기다 말이죠. 근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주께서는 복도 내리지 않으시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 그건 다 사람한테 달렸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믿는 자들 주님이 벌하시겠다는 겁니다. 종교는 그냥 종교일 뿐이라는 사람들. 주님이 있으나 마나한 존재고 뭐 방관자로 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벌하신다 이거죠. 주님은 선을 행하시고 재앙을 내리십니다. 주님은 선을 행하시고 복을 내리십니다. 주님은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하십니다. 자, 신명기 32장 39절 41절. 신명기 32장 39절 41절. 예. 이제는 나하고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견줄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고 낫기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져낼 자가 없도다. 주님은 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낫기도 하고. 주님 내가 I will 내가 뭐 이렇게 한다고 내가 I will kill 내가 죽인다. 그러니까 이거 주님이 복도 내리고 살리기도 한다 그거죠. 41절 내가 나의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에 심판을 쥐고 내 원수들에게 보복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리라. 주님 이렇게 하신다 이거죠. 우리의 삶에서 복과 저주와 행복과 불행은 주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게 없다고 말하는 자들 주님이 벌하신다 이거예요. 13절입니다. 13절. 자, 스바냐로 다시 돌아가서 1장 13절. 그러므로 그들의 재물이 전리품이 되고 그들의 집이 황폐하게 되리라. 또한 그들이 집을 지어도 거기 거주하지 못하며 포도원을 채워도 그것에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사람들이 뭘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너싱이 되는 거죠. 우리는 가끔 그런 말 하죠. 똑똑한 놈이 잘 살죠. 세상에서 안 그래요? 똑똑하다고 다 잘 사는 거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아무리 똑똑한 놈이 잘 살아도 또 그런 말 하죠. 뭐 아무리 똑똑한 놈이 잘 살아도 운 좋은 놈 못 한다 그래요. 운 좋은 사람 못 한다 그래. 아무리 운 좋아도 말이에요. 복 받은 사람 못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복을 주시면 여러분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똑똑하고 뭐 해도 주님이 복을 안 주시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인생 아무것도 아니라고. 안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저 사람 왜 저리 잘 될까 하면 복 받았다 그러면 그건 그래서 끝난 겁니다. 주께 복을 받았다 그러면 그것도 끝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복 받은 것 같아요? 복 받은 것 같아요?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다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고 살면 그냥 그 정신망상이 아니고 여러분 정말 복 받은 존재들이에요. 그 많고 많은 크리스천들 중에서 이 말씀 침례교 왔다는 게 이게 보통 로또 맞은 게 아닙니다. 이게 목사가 얼마나 많아요. 이 예레미야도 얼마나 많아. 근데 이름 없는 어떤 사람과 누구 만났다. 이게 보통 일 아니에요. 보통 나한테 사람들 그러는데 거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복 받은 줄 아는지 모르겠다는데 내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래. 복 받은 줄 아는지 모르겠네요. 아세요? 자 14절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학원 강사했거든요. 그때 애들한테 얘들이 얼마나 복 받는지 못하면 애들이 막 웃어요. 나를 그렇죠. 학원이 얼마나 많고 강사가 얼마나 많아요.
그놈들이 나 만난 거를 복 받은 줄 몰라. 근데 연말에 시험 보고 나서 알아요. 시험 보고 나서. 자, 14절입니다. 13절 다시요. 그러므로 그들의 재물이 전리품이 되고 그들의 집이 황폐하게 되리라. 또한 그들이 집을 지어도 거기 거주하지 못하며 포도를 채워도 그때 포도를 마시지 못하리라 하죠. 저주죠. 이거는 심판받은 거죠. 여러분들 복 받은 줄 언제 아냐면 주님 만나고 나서 알 겁니다. 나중에 주님 만나고 나서 아마 알 겁니다. 주님께서 지금 재앙을 내리신 건데 그들의 재물이 전리품이 되고, 맞죠? 왜? 전주에 들어오면 부잣집 터는 게 제일 좋죠. 재물이 전리품이 되잖아요. 그들의 집이 황폐하게 됩니다. 집을 지어도 거주하지 못하고 포도를 채워도 그것에 포도주를 마시지 못합니다. 포로가 되거나 죽기 때문이지.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평범해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주신 복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재앙을 겪어보면 평소 생각 없이 누렸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인지 알게 됩니다. 주의 날에는 일상의 삶이 망가집니다. 대환란 때는 일상의 삶이 망가져요. 이미 유대인들은 이런 경험을 역사적으로 여러 번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때, 로마의 침공 때 그들은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온 세상에 흩어져 살 때도 그들은 집을 짓거나 돈을 모으면 여지없이 빼앗기곤 했습니다. 사실은 100년 전 유럽만 해도 그랬어요. 그 동네에 이 지주급 있죠. 영주들은 유대인들 이 호구조사 해놨다가 그런들 돈 좀 있으면 딱지 붙여요.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여길 떠나라. 그리고 그 집하고 그 재산 몽땅 차지하는 겁니다. 이게 몇백 년, 몇천 년 전 이야기 아니에요. 얼마 전까지도 그랬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그들의 집이 황폐하게 되고 그들의 재물이 전리품되고 거주하지 못하고 이게 실제로 이랬어요. 여러분 셰익스피어 이야기에 보면 그 유대인들 이야기 엄청 많이 나오죠. 다 그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자로 칭송에 맞이하는 마틴 루터도 그래도 같이 그 독일 사람이죠.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해야 될 행동 수칙이 뭐냐면 그들의 재산을 빼앗을 것 뭐 그게 있어요. 마틴 루터가 내린 설교에 루터는 자기 교인들에게 그걸 가르쳤어요. 유대인들의 재산을 뺏어도 된다고 이렇게 약탈해서 뺏어라. 이런 게 다 루터도 나쁜 짓 많이 한 거지. 유대인들 입장에서 완전히 치가 떨리는 인물입니다. 우리야 종교개혁자 루터 이러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 막 돌아버리는 거지. 루터 그 짓 많이 했습니다. 그게 얼마 전 이야기라는 걸 여러분 아시겠죠. 심지어 그런 사람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은 유대인들 괴롭히는 거를 하나님 주신 마치 사명인 줄 생각하고 할 정도로 그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 얼마나 싫어하는 것도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죠. 실제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들은 성경에 나온 유대인들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유대인들이 이걸 워낙 많이 체험했는데 이게 성경 없는 말이 아니라 신명기 28장 39절에서 41절에 이게 나옵니다. 내가 포도원을 세우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그것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거나 포도주를 거두지 못하며 내 모든 지경 내에 내게 올리브 나무가 있을지라도 내 올리브 열매가 떨어지므로 내가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하리라. 내가 아들 딸을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내가 그들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자식도 포로가 된다 이거죠. 이 말씀 역사적 사실이고 예언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자, 스바냐 1장 14절로 다시 가서 주의 큰 날이 가까이 이르렀도다. 그것이 가깝고도 힘이 빠르니 곧 주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비통하게 부르짖으로다. 여기다 주의 날을 주의 큰 날 이렇게 했죠. 주의 날은 그레이시란 말이 붙었죠. 이거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요엘서 2장 31절에 보면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나오죠. 이 날은 진노의 큰 날이고 전능자의 큰 날입니다. 요엘서 2장 31절에 보면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라. 그러면 크고 두려운 주의 날. 이 말이 지금 스바냐에서는 주의 큰 날 이렇게 된 겁니다. 크고 두려운 날인데 주의 날은 크고 두려운 날인데 천재지변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해와 달과 별들 땅의 지진 등으로 고통받는 그런 날들입니다.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주의 큰 날입니다. 주님 이때 환란이 너무나 커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그런 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그때 큰 환란이 있으리니 Great Tribulation이 있으리니 이게 우리 대환란이라고 그러죠.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그 전무후무한 환란이다 말이죠. 주의 큰 날이 큰 환란입니다. 자, 큰 환란 기억해 주시고 계시록 6장 16장 두 구절 봅니다. 계시록 6장 7절 6장 17절 16장 14절 계시록 6장 17절 16장 14절 계시록 6장 17절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일어서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게 진노의 큰 날 그분의 주님이요
그분의 진노의 큰 날, 주의 진노의 큰 날이 되는 거죠. 예. 누가 너희 서리요 하더라. 주의 큰 날이란 주님의 진노가 가장 크게 쏟아부어지는 날입니다. 이 날이 얼마나 큰지, 이 날이 얼마나 큰지 아무도 설 자가 없다고 합니다. 또 이 날은 전능자의 큰 날로 부르는데 가장 큰 전쟁이 있는 날입니다. 계시록 16장 14절 가장 큰 사륙의 날이죠. 한마디로 계시록 16장 14절 그들은 마귀들의 영들로서 기적들을 행하며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 나아가 하나님 곧 전능자의 저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 모두라 전능자의 저 큰 날 하나님 곧 전능자의 저 큰 날 주의 큰 날이죠. 말씀이 다 와닿죠. 딱 연결이 되죠. 하나님 곧 전능자의 저 큰 날에 불려 이 날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대규모 가장 큰 규모의 전쟁이고 영적으로는 영적 존재인 영적으로 말해 존재인들 하나님이라든지 마귀라든지 이런 천사들이라든지 또 마귀의 군대 하늘의 군대 뭐 이런 과도 사람들 땅의 사람들이 다 참여하는 전쟁입니다. 역사적으로 없던 거죠. 이런 전쟁이 터져서 이것이 바로 전능자의 저 큰 날에 있을 전쟁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자의 저 큰 날에 있을 전쟁 그리고 가장 큰 사륙이 일어난 전쟁이죠. 스바냐는 그것이 가깝고도 힘이 빠르다고 하는데 지금 사람들은 이런 날이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 뭐 이런 날이 있을까 생각하는 거죠. 어느 한순간입니다. 주의 날의 소리는 재앙의 소리고 울부짖는 소리가 드러납니다. 이 참 황당한 이야기인데 사람들도 그래요. 이 지구를 하나로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야겠다는 이 소위 말 음모론자들 거기도 보면 인류 인구 지금 60억이 좀 넘죠. 그래서 보면 5억 이하로 유지해야 된다 그래요. 그들이 그럼 얼마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은 지들이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 이거지. 대환란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다 이거예요. 얼마나 많이 죽는지 알겠죠? 강한 자가 거기다 비통하게 부르짖는다. 이 강한 자, 용사로 이 더 마이티 맨이죠. 재앙 앞에서 강한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큰 나라에 있을 전쟁에 참여한 용사들은 이 구인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여기다 강한 자는 단수로 되어 있는데 지금 스바냐에서는 첫째 짐승을 말하고 그는 잡혀서 산채로 불못에 던져집니다. 스바냐 1장 15절 1장 15절입니다. 그날은 진노의 날이요 고난과 고통의 날이요 피폐함과 황폐함의 날이요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구름과 짙은 어둠의 날이요 그날에 대해 쫙 설명이 나오니까 너무나 명백하죠. 주의 날이 어떤 날인지 너무나 분명하게 쉽게 단순하게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한 구절만 딱 기억해두면 주의 날에 대한 모든 성격을 다 파악할 수 있고 다른 구절들과 연결이 쫙 됩니다. 주의 날은 진노의 날입니다. 고난과 고통의 날입니다. 피폐함과 황폐함의 날입니다. 어둡고 캄캄한 날입니다. 구름과 짙은 어둠의 날입니다. 이 날은 빛이 없는 어둠입니다. 16절 성벽을 누른 도시들과 높은 망대를 향해 나팔 소리와 경고 소리를 내는 날이로다. 경고 소리를 내는 날 전쟁의 날이다 이 말이에요. 주의 날은 성벽을 누른 도시들 높은 망대를 향해 나팔 소리와 경고 소리를 내는 날입니다. 이 말은 전쟁의 날이란 말입니다. 계시록을 특징짓는 한 단어가 이 전쟁입니다. 전쟁이에요. 여러분이 계시록을 다 펴보시면 특이한 전쟁이 나옵니다. 미국과 중국이 싸운다 이런 엄청난 전쟁이겠죠. 세계 3차 대전이 벌어지나 이런 생각하겠지만 그런 전쟁이 아니라 계시록을 한번 펴보시죠.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 이런 전쟁이 아니라 뭔가 다른 그런 전쟁이 나오는데 계시록 11장 7절 여러분 체크를 딱 해놓으세요. 그냥 옆에다가 그냥 마킹만 그냥 해놓으시면 돼요. 눈으로 따라오시면 돼요. 계시록 11장 7절에는 바닥 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키며 맞죠? 그들을 이기고 그들 두 증인입니다.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도 전쟁이 나옵니다. 이번은 하늘의 전쟁이 있습니다. 12장 7절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움에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니라. 그게 하늘의 전쟁이죠. 미가엘은 천사장이거든요. 그 천사와 용이 싸우는 천사장과 용이 싸우는 전쟁. 그의 천사들이 싸우는 전쟁이 나오죠. 지사의 전쟁이 아니라 하늘의 전쟁에 대한 기록입니다. 12장 17절에는 하늘에서 쫓겨난 용이 땅에는 성도들과 전쟁을 벌입니다. 용과 성도들의 전쟁. 이것도 독특하죠. 민족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13장으로 가면 용과 짐승이 이 땅을 지배하면서 13장 17절 성도들과 전쟁을 하며 이기고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들 다스리는 권능을 가집니다. 이것도 독특한 전쟁이고 16장 14절에는 마귀의 영들이 기적들을 행하면서 땅과 온 세상 왕들에 나가서 하나님 곧 전능자의 저 큰 날에서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읍니다. 다음 계시록 17장으로 하면 이들이 어린 양과 전쟁을 하지만 어린 양께서 그들을 이기십니다. 어린 양이 누구죠? 어린 양은 주들의 주시고 왕들의 왕이십니다. 이게 전부 다 지금 전쟁이 독특한 전쟁이죠. 계시록 19장으로 갑니다. 19장에서는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흰말을 타고 오시는 분이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십니다. 11절에 나오죠. 계시록 19장 19절에서는 땅에서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서 말 타신 분 예수님입니다. 또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합니다. 그게 19장 19절이고 그리고 20절로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류 역사상 마지막 전쟁, 인류 역사상 마지막 전쟁은 계시록 20장 8절에 나오는데 이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그러죠. 천년왕국 끝에 설 이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한나절도 되지 않아 끝납니다. 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들을 다 멸해버리십니다. 계시록 19장까지가 계시록 19장까지 나오는 전쟁이 지금 스바냐에 기록된 전쟁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스바냐 1장에 지금 나오는 이 주의 날의 전쟁이다. 이 전쟁의 날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16절까지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다음 스바냐 1장 17절로 갑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져와. 스바냐 1장 17절. 내가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져와 그들이 눈먼 사람들처럼 걷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주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 주에게 죄를 지었다. Against Lord. 여러분 죄를 지을 때 내가 죄를 지었노라. 이것도 물론 뭐 나름대로 있겠지만 내가 누구에게 죄를 지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또 그들의 피는 티끌같이 쏟아지며 그들의 살은 거름같이, 이 거름이 똥입니다. 똥같이 쏟아지리로다. 덩이며 덩. 주의 날에 땅에 임할 재앙인데 계시록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만 소선지서는 계시록에 나오지 않는 몇 가지 구체적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주의 날 땅에 있는 사람들은 고통을 받습니다. 이때 크리스천들은 하늘에 있습니다. 고통을 안 받습니다. 환난 통과나 환난 후 휴거를 주장하는 이들은 성도들이 주의 날에 모든 고통을 다 받고 순교를 다 하고 죽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 주장 들어보셨죠?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순교 당해야 된다고 뭐 그런 말하죠. 그럼 니는 안 될 것 같아. 뭐 이런 얘기하면 구원 떨어질 수 있어. 조심해. 겁도 주고. 그럼 또 그거에 겁먹어가지고 쫄아가지고 말이죠. 니는 잘 견딘지 내가 하늘에서 볼게 그러면 되는데 그 간단한 말을 못해도 쫄아가지고 말이죠. 계시록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이 나옵니다. 거기 계시록 성도란 말이 나오지 않냐 이거죠. 나오죠. 그 계시록 성도란 말이 나오는데 왜 자꾸 환난 전에 휴거된다고 말하느냐. 계시록 성도가 안 나오냐. 성도가 나오는데 성도가 환난에 있지 않냐고. 그럼 여러분 뭐라 그래요? 또 쫄지 또. 어떻게 생각해? 계시록 성도란 말이 없으면 모를까. 계시록 성도란 말이 있지 않냐. 누가 어떤 분이 계시록 3장까지가 교회가 있고 교회란 말이 4장부터 19장까지가 안 나와요. 4장부터 19장까지가 대환란인데 안 나오지 않냐. 그러니까 교회는 계시록은 교회가 없다 이렇게 이제 당당히 주장을 하니까 그 성도란 말이 안 보이냐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성도란 말 있지 않냐. 예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들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나오지 않냐. 응? 그건 뭐예요? 얘들은 크리스천들이 아니고 환난 성도들입니다. 교회 성도, 구약 성도, 환난 성도, 구약 성도, 지금 신약 성도, 환난 성도 이걸 다 구분해야 됩니다. 그 환난 성도와 크리스천을 구분을 못해서 빚어진 오해입니다. 크리스천들은 대환란 전에 들림을 받아서 하늘에 있습니다. 주의 날에 땅에 있는 성도들, 거기 말하는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 말이에요. 그들은 누구냐? 그들은 환난 성도들이란 말이죠. 그 주의 날에 땅에 있는 자들은 고통을 받습니다. 눈먼 사람들처럼 걷게 됩니다. 빛이 없게 됩니다.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 이제 심판을 받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주께 짓는 가장 큰 죄는 뭐 살인이나 가난이나 도둑이나 강도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큰 죄겠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왜 대환란에서 주님 고통을 받느냐? 살인했기 때문에. 그건 아니에요. 계시록 16장, 요한복음 16장 8절 9절 보시죠. 죄가 뭔지가 나옵니다. 이 죄를 안 지으면 환난 통과 안 하죠. 이 죄를 안 지으면 환난에 들림 받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9절. 이 죄 지은 사람은 환난 통과해요. 환난 때 뭐라고요? 지금 스바냐 1장 17절처럼 된다고. 17절처럼 된다고요. 요한복음 16장 8절 9절.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죄가 뭐냐는 거죠.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게 뭐라고요? 죄라고요. 이게 죄라고. 요 죄를 지면 요 죄 때문에 뭐라고요? 환난 통과했다고요. 여러분 이 죄 안 지면 안 되는 거죠?
위로 들림 받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죠? 들림 받을 것 같아요? 안 들림 받을 것 같아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록된 대로, 말씀에 기록된 대로 될지어다입니다. 기록된 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 불안한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수반 1장 17절. 다시. 그들이 눈먼 사람들처럼 걷게 하리니 이랬죠. 우리는 구약에서 이런 예를 볼 수 있죠. 눈먼 사람처럼 걷는 예가 몇 명 있습니다. 어디 나오죠? 롯의 집에 찾아온 소돔 사람들의 천사들을 범하려다가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눈이 다 멀게 되었어. 그래 눈을 롯의 집에 몰려왔던 놈들 다 눈 멀게 돼 맹인됐습니다. 하나님이 치심에 멀쩡한 사람들이 눈이 멀게 된다 이겁니다. 또 있습니다. 엘리사를 잡으러 왔던 시리아의 군대가 모두 눈이 멀었습니다. 엘리사를 찾아서 구인들이 또 몽땅 다 눈이 멀어버렸어요. 시작에서는 마법사 엘루마가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을 방해하다가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과 11절에 보면 이에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오 모든 강교와 모든 악독이 가득한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내가 주의 바른 길들을 굳게 하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 보라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눈이 멀어 한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며 곧 안개 어둠이 그 위에 임함으로 그가 가서 손을 잡아 자기를 인도할 사람을 찾더라. 갑자기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바울 한마디에 그렇죠? 눈이 멀어버렸어요. 복음서에는 마귀 들려서 눈이 멀게 된 사람들도 있는데 주님 그들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주의 징계로 심판으로 눈 멀게 되면 고침받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눈 멀게 된 것은 그들이 주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징계고 심판입니다. 신약에서 이들이 눈 멀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눈 먼 상태를 말한 것이고 지금 본문에서는 문자 그대로 눈 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눈을 밝게 해주는 게 뭡니까? 사람의 눈을 밝게 해주는 게 뭐죠? 눈을 멀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한 것 같은데 눈을 밝게 하는 게 뭡니까? 주의 말씀은 등이고 빛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과 130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했고 130절에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주의 말씀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말이죠. 빛을 주며 이 빛이 단순한 자에게 명철을 주나이다. 라이트를 준다고요. 불이 켜지는 거예요. 크리스천들 중에도 눈먼 자들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눈먼 교회였습니다. 벌거벗은 걸 알지 못했듯이 많이들이 자신들이 보지 못한다는 사실조차 자기 눈 멀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살아갑니다.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우리도 눈 멀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도 눈 멀었느냐 하니까 영적으로 눈 멀었다는 거죠. 이사야 8장 2절에 보면 그들이 율법과 증언들에게 구할지니 정언에게 구할지니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하면 그 까닭은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로다.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빛이 없는 거다. 눈먼 자들이 앞을 못 본다 이 말입니다. 말씀에 따라 말해야 되는 겁니다. 대환란 때는 문자 그대로 물리적으로 그들 육신의 눈이 멀어버리는데 뭐 빛이 너무 강해서 임해서 멀어버리든지 뭐 다양한 상황인데 주님께서 눈을 멀게 한다 이거예요. 이것도 신명기에 나옵니다. 신명기 28장 28절 29절에 주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먼 것과 마음에 놀라는 것으로 치시리니 눈먼 자가 어둠 속에서 더듬는 같이 내가 한낮에도 더듬을 것이요 내 길들은 형통하지 못하며 항상 학대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로다. 눈먼 자가 생기는 거죠. 이 말씀이 대환란 때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들이 주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주님을 내가 유대인이니까 주님을 안 믿는 건 아닌데 주님을 믿긴 아는데 주님이 실제적으로 문자 그대로 계신 주님이라고 믿는 게 아니죠. 인격적 존재가 아니라 그냥 자신들의 문화고 전통이고 관습이고 그냥 그런 종교로 그렇게 우리 유대인을 지탱해주는 구심점으로 믿는 거죠. 그럴 때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뭡니까? 이 주께 죄를 짓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도 기독교라는 게 상당히 좋은 거야. 예수 믿는 뭐 이런 식으로 믿는다면 그것도 마찬가지 죄를 짓는 거, 주께 죄를 짓는 겁니다. 주께 죄를 그들이 주께 죄를 지었다. 핵심이 주께 죄를 지었다. 주께 against the Lord입니다. 그냥 죄를 지었다는 것은 그냥 이 결과에 대한 후회와 자책입니다.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거죠. 내가 죄를 지었노라. 이거는 파라오도 하는 말이에요. 파라오가 모세 앞에 이번에 내가 죄를 지었노라. 사울이 다윗 앞에 몇 번이나 내가 죄를 지었노라 그래. 내가 주께 죄를 지었다가 아니라 그냥 죄를 지었다 이거예요. 이것은 일반인들 무신론자 불신자들도 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담은 주께 죄를 지은 겁니다. 요셉은 주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피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행한 죄가 그 죄를 지었죠. 그 주께 죄를 지은 것이다. 주께 죄를 지은 것이다. 이게 주님과 나의 문제가 있다 이거죠. 파라오나 사울왕 역시 자신이 죄를 지은 줄 알았지만 그것이 주께 죄 지은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자신들이 죄를 지었다는 건 알지만 주께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고 회개해야 됩니다.
스가랴 1장 17절 또 그들의 피는 티끌같이 쏟아지며 그들의 살은 거름같이 똥같이 쏟아지로다. 근데 주의 날에 사람들의 피가 티끌같이 쏟아진다는 것은 전쟁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피가 쏟아지는지 그 피가 주님이 탄 말의 고삐까지 흐릅니다. 피가 강을 이루었다는 말은 과장법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포도주 틀 밟듯이 밟으시면 피가 티끌같이 쏟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들의 살이 거름같이 똥같이 쏟아진다는 것은 사람의 가치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없는 잃어버린 사람들의 가치는 뭐죠? 그냥 살과 피일 뿐입니다. 살과 피는 뭐라고 주님 앞에서 티끌과 똥이다 이 말입니다. 티끌과 똥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피와 살이 흙먼지고 똥이다 이 말입니다.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살과 피가 이 정도입니다. 혼은 지옥에 가니까. 혼을 잃어버린 몸은 뭐라 그러죠? 비누 한 장의 가치밖에 없다 그러죠. 사람 몸을 이제 생체 실험해가지고 뭐 기름 짜서 비누 만들면 비누 몇 장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 가치밖에 없다 이거죠. 이 걸음으로도 못 쓴다 이거죠. 걸음도 못 쓴다 이거. 주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 18절입니다. 주의 진노의 날에는 그들의 은이나 그들의 금이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그 온 땅에 그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그가 그 땅에 가는 모든 자를 매우 신속히 제거하리라. 그 재물은 평소에 너무나 유용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사랑합니다. 돈이 곧 힘인 줄 압니다. 실제로 뭐 돈이 있으면 뭐 모든 힘을 갖죠. 그런데 진노의 날에 재물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진노의 날은 언제요? 이 대환란 때만. 주의 날에는 이 재물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주의 날에는 그들의 은이나 금이 그들을 구속하지 못하는데 이는 이미 욥기에 나옵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그때는 큰 대성물도 그들을 건지지 못하리라 했고 다윗 역시 시편 33편 17절에서 안전을 위해서는 말도 어때니 그가 자기의 큰 힘으로 아무도 건지지 못하리라. 힘으로 건질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대언자 아모스는 그러므로 빠른 자도 도주하지 못하고 강한 자도 자기 힘을 강하게 하지 못하며 힘센 자도 자신을 건지지 못하고 활을 다루는 자도 서지 못하며 발이 빠른 자도 자신을 건지지 못하고 말을 타는 자도 자신을 건지지 못하며 다 죽는단 말입니다. 다 죽는단 말이에요. 주의 진노의 날에 재물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활이 소용이 없고 칼이 소용이 없고 군대가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죽어야 됩니다. 필요한 게 뭐냐? 의입니다. 의.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재물이 아니라 의다 이거죠. 잠언 11장 4절에 재물은 진노의 날에 유익을 끼치지 못하나. 그 진노의 날에 사망해서 사람을 건지는 것은 의라는 겁니다. 그럼 대환란 때 필요한 건 뭐죠? 은과 금이 아니라 뭐가 필요한 거겠어요? 의가 필요하다. 의가 필요하다. 그래. 의가. 우리의 의는 뭐죠? 하나님이죠. 예수로서 우리의 의입니다. 뭐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이 뭐 잘해서 의가 없고 하나님 곧 우리의 의다. 하나님 우리의 의다. 예수로서 우리의 의입니다. 그 영원한 의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구속받은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구속받았다. 대환란 때도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뭐가 있어야 된다? 의가 있어야 된다. 의가 있어야 된다. 에스겔 7장 19절에 그들이 자기들의 은을 거리에 던지고 그들의 금을 옮겨지리니 그들의 은과 금이 주의 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져내지 못하리라. 그 은과 금이 아무 소용없어. 은을 거리에 던진다다. 아무 쓸모가 없는 거 이게. 그들이 자기 혼을 만족시키지 못하며 자기 창자도 채우지 못하리니 먹을 게 없으니까요. 창자도 채우지 못하리니 금덩어리 집에 가득 차 있어도 빵 한 조각 못 먹는다는 거죠. 이런 것이 그들의 불법의 걸림돌이기 때문이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온 땅 그분의 질투의 불을 삼켜집니다. 주님은 땅에 가는 모든 자를 매우 신속하게 제거하시는데 역사상 이런 큰 사륙이 없습니다. 2억 죽이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냐. 안 그렇다 이거죠. 주님께서 주의 입에서 나온 칼로 순식간에 멸해버린다 이거죠. 신속하게 제거하신다. 그렇다면 이런 사륙의 날을 대비해서 자 이런 말을 우리가 들었어. 지금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대환란을 대비해서 무기를 구입하고 식량을 저장하고 무인도나 산간 오지로 들어가서 환란 준비합니까? 여기는 노아의 방주입니다. 뭐 그래요? 산속에 기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응? 주를 믿고 소망을 가지면 됩니다. 대환란을 피하는 가장 간단하고 안전한 방법은 복음을 통해 예수를 믿으면 돼요. 그럼 여러분은 대환란에 들림 받아요. 이건 틀림은 사실입니다. 기록된 대로 될지어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될지어다입니다. 기록된 대로 될지어다. 예. 주님께서 나팔을 불 때 위에서 나팔을 불 때 큰 나팔 소리 한 게 여러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어서 올라간다 이거죠. 만약에 환란 통과가 맞다면 지금 죽는 게 나죠. 땅속에 있는 게 훨씬 낫다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빨리 안 죽여주셔서 내가 왜 이 고생하느냐고 원망 많이 할 겁니다. 환난 통과가 맞다면 미리 죽은 사람이 훨 낫죠. 땅속에 있다가 그냥 부활하면 되니까. 안 그래요? 그게 우리는 부활한 사람하고 살아있는 사람이 같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부활한 땅에서 부활하면서 우리가 아주 순식간에 하늘로 체인받는데 그게 휴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기 구입하고 식량 구입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옛날 Y2K 온다고 말이죠. 저 빅터빌 저 위에 가가지고 말이죠. 우물 파고 말이죠. 땅 사놓고 쌀 사고 뭐 했던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법 많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들도 그랬고. 그러면서 12월 30일 전부 다 밴 몰고 올라가고 그랬었어요. 황당했겠지? 1월 1일 날 얼마나 허무했을까 그 양반들. 아유. 가장 간단한 방법, 안전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을 믿을 때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복음으로 부족하다, 복음만으로 안 된다, 그놈 이단입니다. 그게 거짓말쟁이에요.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로 안 된다고. 그건 거짓말쟁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 오메가예요. 처음과 끝이고 전부입니다. 그게 all입니다. 예수님이 all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something이 아니다 말이에요. 예수님이 all이다, everything입니다. 예수님으로 여러분 다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하다예요. 그걸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 없기 바랍니다. 없지 않겠지만 여기는 이걸로 예. 오늘 대환란에 관한 주의 날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이 대환란에 대한 이 모든 말씀에 대한 가장 간단한 해결책은 예, 복음을 믿으라 합니다. 복음을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는데 지옥에서 구원도 받고 대환란으로도 구원받습니다. 모든 재앙으로도 구원받습니다. 네, 말씀대로 믿음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위해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말씀들이 성도의 마음에 믿음과 잘 결합해서 마음에 잘 밀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 도와주셔서 저희가 기쁨으로 주의 오심을 바라고 또 그날을 소망하고 복된 소망과 영광스러운 소망으로 또 산 소망에 이르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